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 10월 어느 날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작전 임무를 위해서 폴란드 상공을 비행하다가 그만 밑에서 쏴대는 독일군의 대공포화에 그 비행기 오른쪽 날개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공중 폭발하기 직전에 이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서 탈출을 했어요. 이 낙하산이 폴란드의 어느 깊은 산 속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지도상으로 여기가 어디쯤 되는지 도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미군 조종사는 나침반을 가지고 미군 기지가 있는 남쪽을 향해서 무작정 걷습니다. 걷다가 마을이 나오면 마을을 피해서 산속으로만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그 당시 완전히 독일군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신고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독일군이 출동해서 잡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을 만나도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산속으로만 걷는 거예요. 문제는 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탈출했으니 뭐가 있겠어요. 마실 거야 그래도 산속에 계곡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마실 수 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지를 못하고 하루 이틀,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등산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그거 절대 못할 겁니다. 산속으로만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쯤 되니까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자세 그대로 있고 싶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또 일어나서 걷다가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고, 나흘째 되면서는 도무지 단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미군 조종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그냥 여기 쓰러져 죽으면 어느 산속에서 그냥 내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건데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거를 좀 구해서 먹고, 좀 배불리 먹고, 죽어도 그때 죽자.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좀 먹고나 죽자. 그래서 마을이 나타나길래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할 때 숲에서 나와서 산 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집을 막
다가갔는데 그 집 문을 두들기려고 하다가 괜히 마음속에 이 집은 날 보자마자 신고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뿐이에요. 그 집에 도로 지나서 두 번째 집으로 가는데 그 두 번째 집은 창문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빛이 희미하게 나오는 그 창문의 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 그만두고 세 번째 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세 번째 집은 환하게 현관에도 불이 켜져 있고 막 그래요. 괜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집이 현관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나를 환영하는 집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세 번째 집에 가서 현관문을 노크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폴란드의 어떤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에요. 난 미군 조종사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더니 사방 30km 이내에서 미군 조종사인 당신을 숨겨줄 수 있는 집은 우리 집이 유일한 집일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하고 이 미군 조종사를 들여다가 식탁에 앉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군 조종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집을 찾아 들어간 걸까요? 그 마을에 약 300가구 이상 되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그 인근 30km 이내에 당신을 숨겨줄 만한 사람은 우리 집뿐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하는데 여러분, 미군 조종사가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갔을까요? 미리 알았을까요? 미군 정보 당국에서 미리 정보를 준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돼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와 가나안 땅과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판인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꽉 닫고 성문을 꽉 닫고 성 밖으로는 사람이 나다니질 않아요. 성 밖에 나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 죽는다 두려워서 아예 성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강한 성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할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의 군사 배치는 어떤지, 이 군사들의 사기는 어떤지, 그래 군사들의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여기저기 다 정탐하고 다니다가 정탐꾼들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을까? 음식을 어떻게 구할까? 그냥 일반인들의 집에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기생 라합의 집이 보여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주막집이에요. 주막집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사 먹고 술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가고 길 가던 사람이 힘들면 들어가서 쉬었다 가기도 하는 그런 주막집, 기생 라합의 집이 보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들 마음에 자, 저 집에 가서 우리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을 사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근데 그 집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놈들 복장이 이상한데 혹시 이스라엘 놈들이 간첩하냐? 라고 들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집 들어가면 안 되지.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소리를 다 들으면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이 정탐꾼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보자마자 딱 보니까 복장부터 틀려요. 하는 행동이 벌써 우리 여리고성 사람이 아닌 게 확 눈에 띄어. 이 기생 라합이 얼른 그들을 들여다가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어떻게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공부해서 알지만 여리고성 전체에서 여리고성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들었던 인물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어떻게 기생 라합의 그 집에 여리고성의 수많은 백성들의 집이 있는데 하필 그 집에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미리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기생 라합이 현수막을 딱 내고 이스라엘 정탐꾼 환영 그렇게 쓴 것도 물론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그 집에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딴 집에 들어갔으면 그냥
신고돼서 잡혀 들어가 죽었을 텐데 미리 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생라합이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연히 아무렇게나 찾아 들어갔는데 재수가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앞날을 전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오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이게 좋은 일일지, 오히려 이게 나쁜 일이 될지, 이게 더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은,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한 걸음 뛰도록 이 한 걸음걸음마다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상에 망하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 돼서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관계, 이런 거를 다 사용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하는 인생의 길이 성공적이 될지 슬픈 일이 될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마음속에 저 길로 가라 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시는 그분,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인간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사는 내 인생길, 내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정말 잘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업, 만약에 사람이 마음대로 된다면 마음 먹은 대로 내 사업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하려고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실패하고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잘 될 것 같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을까요?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가 가는 인생길을 다 마음속에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 인생의 걸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계획해 나가는 그 모든 것, 이것 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모든 계획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주여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들도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인간치고 앞날을 아는,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아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아니까, 지식이 대단하니까,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간관계가 촘촘히 잘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을 혹시 실패하지 않을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마음속으로 고민한 다음에 이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 속에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잘 될 때,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내가 그때 많이 연구했고 내 마음속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나도 이거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결국 내가 분석해보고 따져보니까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들은 자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길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계획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이 뭐예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여러분,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1초는 알죠. 목사님 조금 이따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1초 후의 일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까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공사장이에요. 저기서 공사하고 있어요. 막 걸어가요. 저 위에서 그만 벽돌 한 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가고 있어요. 떨어진 거 몰라요. 걸어가는데 1초 후면 이게 딱 맞을 거야. 알면 탁 쓰면 되게. 몰라요. 그러니까 꽝 맞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나다나엘, 그분은 대단한 분이지, 위대한 선생님이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정말 인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나다나엘에게 오늘 빌립이 찾아왔어요. 그 빌립이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그래, 그분이 어디서 나셨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셨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에이,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나다나엘은 성경도 엄청 많이 공부한 학자거든요. 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고 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해? 에이, 아니요. 자기 지식, 자기 알고 있는 학문, 그 모든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빌립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아니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시길 어디서 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걸 잊어버리고 아기 때 얘기니까 그가 자라난 곳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에이, 베들레헴이 아니면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나다나엘은 생각했어요. 근데도 빌립이 자꾸 말하는 거 한번 가보자, 가서 보고 말해라, 자꾸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 가짜요. 근데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가보기는 하자. 그리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크게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 경험으로 빌어볼 때 나사렛에서 있다는 예수는 가짜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알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자기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이것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나다나엘이 자기의 지식과 학문에 반하는 건데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은 주여,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만왕의 왕 임금인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 인생길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손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도 인도해 주신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가 배운 지식을 의지해요. 요새는 지식이란 말보다 정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정보. 내가 습득한 수많은 정보, 이 정보를 다 조합해서 거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길을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택하고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분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기만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미리 여리고성에 내보냈잖아요. 이 정탐꾼이
미리 기생 라합의 집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있을 줄은 조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정탐꾼들은 저 집에 가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좋을까 나쁠까 마음속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에이 그냥 가자.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길로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 상공에서 격추됐던, 그리고 낙하산으로 탈출했던 미군 조종사가 폴란드의 산속의 어느 마을에 폴란드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근 30km 이내에서 미군 조종사인 당신을 숨겨줄 만한 집은 우리 집뿐이 없을 겁니다. 잘 왔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숨겨준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 폴란드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아하, 이 독일의 히틀러가 이거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서 제발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군 조종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리고 얼른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집에 이 미군 조종사를 숨겨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듬해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때까지 숨겨줘서 살아난 거예요. 미군 조종사가 고백한 거, 내가 어떻게 폴란드의 수많은 인간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집을 내가 찾아갈 수 있었을까? 이거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을 쫙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그걸 했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같으나, 그러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주여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 이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 저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내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친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여기 교회 우리 이거 땅 사는 거 알고 샀죠? 그저부터 들었던 말인데 요새 우리 교회 건축했다니까 와서 본 다음에 다 둘러보고 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떻게 이 땅을 샀느냐는 거예요. 언제 샀느냐? 15년 전에 샀다 했더니 한 말이 다, 한 목사님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나 알고 샀죠?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샀어요? 15년 전에 그때 장로님들이 땅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여기 이 땅을 와서 보고, 그때 이 땅이 여기에 높았어요. 사과밭으로 높은, 지금 깎아져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됐는데 높았어요. 그 높은 데 올라와서 이렇게 보자마자 마음에 드네. 장로님 첫 말씀들이 마음에 드네. 그때 24분의 장로님이신가 그랬는데 그 24분의 장로님이 다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거다, 여기가 다 아파트 단지 될 거다, 그거 몰랐어요. 그거는 그냥 근데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됐고,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그리고 우리 교회 요 자리가 완전히 이게 상가 빌딩을 세우면 최고로 좋은 그런 자리가 될 정도로 최고의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에이 목사님 그때 그래도 정보를 어디서 듣고서 사셨겠죠. 아니에요, 그냥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1만 명 교회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우리 장로님들,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마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계획했으면 저쪽에 지금 지난방송 가는 쪽 태성
추어탕 어딘지 아세요? 추어탕 늘 안 좋아하시나요? 태성 추어탕 거기 그 맛있어요. 그 태성 추어탕 옆에 있는 배밭 아마 그거 샀을 거예요. 그게 크면서도 그때 값이 쌌어요. 6천 평쯤 된,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6천 평쯤 되는데 그때 50억도 안 갔어요. 이거는 3천 평 좀 못 되는데 그런데 62억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보면 거기가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사업, 이렇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직장이 좋을까 나쁠까? 이 대학으로 가는 게 좋을까 나쁠까?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하는 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에 준비하신 주님의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